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뭐 안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예만 된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아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멘 잘하는 사람은 믿음, 그 사람들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멘을 안 하고 입에다 그냥 자물쇠를 딱 챈 사람들은 믿음이 그 영시원찮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멘을 하지 말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 성경을 여기를 안 읽어보셨는가 봐. 여기만 아멘이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하고, 예수님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아멘이시오,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나는 아멘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으로 표현하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도 있어야 되고 아멘 하는 신앙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인 그런 신앙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다른 표현은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인데,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아멘 신앙.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아주 자주 많이 쓰는 그런 말과 단어가 어떤 게요? 구원받으라.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구원받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서로 질문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해야죠. 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았으면 아멘을 세게 하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냥 두 손을 번쩍 들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또 두 손 들기도 쑥스러우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이라도 들어야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가운데 구원이란 말. 그래서 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궁극적인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여기 와서 친구 만나고 무슨 여기가 사교 모임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선이라고. 구원선. 이 구원선에 왔는데 여기서 구원을 못 받고 있다, 이거 비참한 거예요. 자, 교회 오면 또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 믿음이란 말.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형제님은 자매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현웅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자신 있게 하세요. 우리 고간사가 안 하고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고기훈 간사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같아요? 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하면은 거듭났다 그래요. 중생했다. 이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찬영 형제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징그럽게 컸겠어요? 태어날 때 몇 킬로 태어났어요? 좀 많이 나왔어요? 몇 킬로 나갔는데? 많이 나갔대요. 그래 봤자 5킬로가 안 넘었을 거예요. 보통 3점 몇 킬로, 좀 큰 아이들은 4점 몇 킬로 그래요. 근데 미숙아들은 1점 몇 킬로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통 3점 몇 킬로 태어난 애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어 거듭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게 맞아? 왜냐하면은 구원 받았으면은 이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성경이 그냥 갓난 아이인데, 물론 구원받고 거듭남을 체험했어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 있는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 교회 가면 믿음이란 말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 그래요? 크게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예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그 멋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첫 번째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믿음이 작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야 될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믿음대로 쓰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장이에요. 거기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거기 물론 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많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그 대부분 많이 언급돼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기록돼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놓을 게 별로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가서 또 많이 쓰는 그 말 가운데 어떤 말 있어요? 은혜란 말. 은혜, 여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배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크게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란 말.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얼굴이 항상 우중충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환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 자세히 봐요. 은혜 받은 거거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는 왜 안 하냐? 앞뒤로 보면해야지. 여러분,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가면 은혜란 말 많이 쓰죠. 또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티켓 있어요? 티켓, 천국 가려면 티켓. 이번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기 아프리카를 가면 칠레나 잠비아나 이런 나라를 가면은 비행기를 2박 3일을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석은 비행기 싸기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근데 거기 아프리카에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일반석은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티켓이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무슨 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는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아멘. 교회 가면 천국이란 말을 많이 써요. 또 교회에서 뭐 할렐루야 많이 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시원찮습니다. 크게 합시다. 시작. 마음속에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뭘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할렐루야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는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전도 구호 가르쳐 줬잖아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면 또 뭐라고 하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 우리의 청년의 올해 2018년 전도 목표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인데 우리가 2명씩 해갖고는 1000명 하려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구호할 때는 2명 이상 하지, 겉으로는 하도 속으로는 하여튼 2명을 우리는 빨리 전도해야 되거든. 이달 안에 한 달 안에 2명씩 다 전도하면 그 사람이 모여서 2명 이상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목사님 예배 때마다요 이 구호 꼭 하십시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2명 이상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그 다음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이쪽에서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럼 이쪽은 할렐루야 2명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이쪽에서 먼저 하세요. 이쪽 보고 시작.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반대로 이쪽에서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여기를 보면서 합니다. 시작. 아직도 무슨 말인가 하고 지금 하여튼 좀 헷갈려하는 사람. 여러분 할렐루야란 말이 좋은 말이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무슨 인사냐면 마라나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주님 곧 오십니다.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어요. 그때 그분들은 보면은 마라나타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 단어들을 참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이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요. 아멘. 말씀 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축복 받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은혜 받을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행복할 거요. 이게 뭐예요? 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멘을 안 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아멘을 가장 많이, 아멘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 원래 이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그 어원이 그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아만이란 말이에요. 아만. 원래는 아만 하지 마세요. 아만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렇게 되기를 그 어떤 대상을 지지하고 또 신임하는 그런 의미겠어요. 근데 아멘의 뜻은 뭐냐면 진실로란 말이에요. 이 진실로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그랬잖아요. 진실로란 말이면 참이란 말인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란 말과 아멘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을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할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 아멘이 자기에게 오다가 튕겨서 옆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아멘. 아멘을 여러분 잘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 어떤 교회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흥회 할 때만 두 손 들고, 어떤 교회는 한 손 들고, 어떤 목사님은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뭐 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어디 교회 가면은 설교할 때 박수 치면서 아멘을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아멘을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리가 없어요. 이 시간 하여튼 한 명만 눈에 약간 그 힘이 빠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귀신에 대해서 귀신. 그래도 그 졸음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아멘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아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뭐라고요? 정말 내 믿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어떤 내 고백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해.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또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 할 때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려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냉수 한 그릇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떠준 것, 그것까지도 다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 받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큰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을 받아, 상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근데 그 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아무도 몰라줍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음, 나 믿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그러면서 천지 창조하신 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내가 아멘 아멘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없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아멘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어떤 걸 믿냐?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뭘 못 한다겠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조금 할까요? 많이 할까요? 많이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크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의한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거짓되고 부패한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더 더러워져. 더 타락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거짓 없이.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우리가 거짓말 못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다고 하죠.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뻔한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해요. 양심이 이런 사람보다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짓이 없어야 그 사람들을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불의하고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오늘 내가 뭐 셀리더 모임 때 잠깐 그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모태신앙인 장로님이 40억을 사기쳐서 해먹었어. 뭐야?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장로란 분이 40억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세상에서 이 옆에 어떤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그 교회 건축하다 부도낸 그 건축사 사장이 장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저기 몇 군데를 다 부도를 냈어요. 거짓말 쳐서 목사님들이 이런 건축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다 속여갖고 계약해가지고 나중에 돈 더 내놓으시오 하니까 무슨 말이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돈 내놔야 된다. 그래서 막 부도가 났어요, 교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부도냈으면 좀 이해라도 되는데, 장로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것을 사기쳐서 부도를 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의 교회 청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물론 좀 하얗게 보이는 거짓말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찾으러 왔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 그 찾아내면 죽인데 여기 있냐면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숨겨주고 여기 잡으러 왔을 때 이미 떠났다고 말하죠. 근데 뭐 입에 그냥 입만 열면 막 거짓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주셨어요. 주시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되는 대로 낳잖아요. 이슬람도 되는 대로 낳아요. 이슬람 IS로 대표되는 이슬람이 기독교 다음으로 지금 전 세계 기하급수죠. 몇 년 안 있으면 얘들이 다 추월해요. 산하 제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주교 막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한 명도 안 나.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를 먹지 말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너 어디냐 해서 불러내서 이제 너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하와한테 넌 왜 먹었어? 그러니까 저 뱀 저것이 유혹해서 먹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돼. 땀 흘리고. 지금 목사님도 땀이 나네요. 근데 여자는 뭐 어떤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 그 여기 병원에 수진이 병원인데 그 요즘 애 낳을 때 여자분들이 통증이 없는 무통 주사를 맞아요. 근데 애 낳을 때는 고통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리고 뱀은 땅으로 기하되고, 그리고 뱀에게 뭐라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무슨 후손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헷갈려요. 내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해. 이 말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당시. 근데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돼요. 남자 없이 애 낳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애 낳았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남자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수천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애언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예수란 말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 아멘.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란 뜻이 뭐야?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시고 나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나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아는 사람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이 되어질 때 내가 구원에 이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지 저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요.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멘이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 때 아멘이 안 되면은 뭐요? 아직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아멘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사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구원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예를 들어 치유의 말씀 성경에 내가 병 들었어. 어제 밤에 어떤 그 암병 걸리신 분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떤다고? 낫는다.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뭐했다? 나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니까 어떤 사람을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손을 얹었대. 계속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했으니까 계속 하면서 믿음을 갖고 아멘을 하면서 하니까 뭐 오늘 안 나니까 또 잠자고 일어나 또 손을 얹고 또 손을 2박 3일인가 하니까 낫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고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확실하게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말씀을 들을 그 말씀을 여기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축복으로 온다니. 여러분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몇 번 응답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5번?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오늘 없네요. 한 번 받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그럼 몇 번 받았어요? 우리 이한나 머리 만지지 말고 우리 한나는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많이. 어젯밤에 졸음 귀신이 틈타더라고. 한나는 어떻게 목사님 고개를 살짝 돌리고 한나가 거의 실신 상태였어요. 근데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 근데 뭘로 받냐면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식구들 다 구원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뮬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죠.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식구 구원해 주세요.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축복의 말씀, 이 성경에 보면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32,500가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게 아멘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멘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는데 아멘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사람은 이거 하십시오 뭐 아멘 해놓고 안 해. 이거 뭐 진짜 아멘이 아니잖아요. 아멘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전에 뭐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 책을 썼던 김종필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는데 주님이 어느 날 필리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주님이 가라니까 그냥 가방 들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간 거죠. 그냥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앞길을 열어서 지금 뭐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있죠. 그냥 주님이 가라 가니까 보따리 싸들고 온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서울로 가라 목포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일단 출발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그냥 출발한 거예요. 자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100세 얻었던 이삭이 여러분만한 청년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뭐요? 죽여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그냥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아멘하고 일어난 거야. 아멘하고. 네 아들 내 앞에 와서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이거 성경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읽잖아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사실 100배 1000배 더 작은 것도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칩시다. 주님이 야 그거 나한테 바쳐라 아멘하고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은행 갈 준비한 예를 들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 신앙하면 순종하는 신앙, 순종. 어떤 사람은 입으로 아멘을 해. 입으로 해놓고 행동을 안 해. 이건 아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오늘 이 말씀 보면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주님께 하나님은 예만 된다. 예만. 그분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참이란 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할 때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싫어하는 것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원치 않는 걸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근데 아멘 신앙은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한 것을 말씀하셔도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앙을 다 소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아멘한 거예요? 노멘한 거예요? 노멘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다시 말해서 행동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말씀하실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너무 사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복 못 받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에 떡반죽 그릇에 우양의 모든 소유에 다 복이 임해 하나님 복을 부어 주셔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모든 것이 저주. 여러분 정말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합니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이 말씀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손에 있는,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그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허탈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선생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찼고 넘치도록 고기가 잡혔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고기 잡을 때 깊은 곳에 그물 던졌을 것 같아요? 안 던졌을 것 같아요? 던졌어요. 깊은 곳 낮은 곳 다 던져봤어요. 근데 안 잡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지난밤에 깊은 곳에 그물 몇 번이나 던졌는데 안 잡혔는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아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가 나와요. 근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 가서 자리를,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내가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니까 다리에 힘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 성경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소경이 실로암 못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 보니까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 보니까 실로암 못이요, 난 어마어마한 무슨 저수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만 못이더라고. 조그만. 그거 찾아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간 거예요. 자,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뭐요?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 걸린 그에게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처음에는 열받았어. 아, 우리나라 깨끗한 물 많은 강물 깨끗한 데 많은데 꼭 하필이면 저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병이 낫는다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갑옷 두고 다 벗고 7번 순종 아멘하고 들어갔다 이 말. 6번째 들어가니까 몸이 많이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졌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까지 순종해서 아멘하고 왔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의 살이 변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정말 아멘하면은, 순종하면은, 아멘 신앙이 바로 순종하는 신앙이 돼.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하고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 본받아야 돼요. 아멘. 자,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자, 그러면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자고요. 아멘. 너희 몸뚱아리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성전. 따라합시다. 내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거룩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내 성전 된 몸을 거룩하게 해야죠. 아멘. 여기다 니코틴 갖다 집어넣고 술 갖다 부어대고 예를 들어 마약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술 취하지 말라 했으면 술 안 먹, 아멘 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술을 먹었던 사람 술을 멀리하고, 오늘 혹시 아직도 술 못 끊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정말 그 못 끊는 술이 끊어질지어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술 마신 사람은 더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경근이 마시고 왔나 보다. 근데 지금 아멘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마셨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들 중에서 담배를 못 끊어.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다 담배가요, 그 담배 한 가지가 4,000가지가 넘는 치명적인 그런 독성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 그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 끊어질지어다. 김선희 피곤하나 목소리 제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아멘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에서 떠나라, 죄를 버리라, 이 말씀에 내가 아멘 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신앙이 아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이 어떤 하신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인 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예를 들어서 야 너 도둑질해라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을 정말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종의 그런 영적 권위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야 현웅아 가서 이 앞에 산정 농협 좀 털고 와 이러면 순종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좀 기도를 안 하거든. 야 현웅아 기도 열심히 해라 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야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봉사 좀 해면 아멘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노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뭐 시키면 저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러다 보니 천국 갈래 못해요, 안 해요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뭘 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든 성령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종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질 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아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예배에 가든지 아멘을 기왕이면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멘하면 그만큼 집중이 돼요.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아멘.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 내가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신앙을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디 교회 가서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 냉랭한 거예요. 근데 아멘 하면 벌써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청년들이, 꿈의 교회 청년들이 아멘 잘한다고 소문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 신앙을 가질 때 축복이 임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조지 밀러 아까 얘기했는데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 있어요. 아멘은 내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 오늘 속상했어. 예배 와서 오늘 에이씨 뭐 기분도 꿀꿀하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말해도 아멘을 안 해. 나 기분 나쁘니까 안 한다는 얘기. 이거하고 상관. 여러분 내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하면 내 감정 기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 기분과 상관없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나 기분 나쁘니까 예배에 가서 그냥 기분 나쁜 표정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 나 기분 꼬라지 오늘 상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당신도 기분 나빠야 돼. 뭐 하나님도 뭐 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의 감정, 기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그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 예배도 기분 나빠. 뭐 기분 나쁘면 말씀 들어도 아멘을 안 해. 나 기분 나쁜데 왜 아멘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빠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아멘. 기분 나빠도 복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분 나빠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분 나빠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나 속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대로 되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청주에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청주에 청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 조동식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이 14대째 한마디로 아들이 한 명씩이야. 14대. 그러니까 보통 그 어른들마다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큰 아들을 이제 그 조동식이라는 그분의 어머니가 자기 큰형을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라. 무슨 안수? 우리 며느리 애 아주 많이 낳겠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 이 딸에게 아주 그 자손을 많이 주시라고. 이제 아멘을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해. 너무 쑥스러워서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아멘을 하라고. 뭐 그래도 창피하고 아멘을 안 한 거야. 이 시어머니가 옆에서 안달이 났고 이 양반이 그때 44살이었는데 이 양반이 막 아멘 아멘을 막 외쳤어.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라 그 시엄마가 44살인데 임신해갖고 태어난 아들이 조동식 이 집사야. 대학 교수가 됐어 나중에.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갈 복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니까 이 시엄마가 아멘하고 그 자식의 복이 이 늦둥이를 본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또 그런 애 많이 낳게 해줄 때 대놓고 아멘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